니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76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지어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게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같이 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 이제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역대하서를 잠시 좀 소개하겠습니다. 총 36장, 36장까지 역대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대상과 역대하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게 새벽마다 나오실 때
어떤 한 장을 내가 끝낸다. 또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이것을 뭐 이렇게 숙제처럼 어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역대상과 역대하를 여러분 읽으실 때, 또 새벽에 말씀을 들으실 때 성전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꼭 받으시면 굉장히 유익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상은 포로 귀환 자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끼는 하나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이죠. 그 일에 앞장선 리더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때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준비, 오늘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성전 건축,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정치입니다. 솔로몬의 정치. 그러나 솔로몬의 정치도 모두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36장은 우리가 두 번 나눴지만 분열 왕국 이후에 돌아온 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을 향해서 바로 남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일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왕들의 사적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가 이어지는 이 내용 안에 오늘 1장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장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그의 통치를 이 한 장으로 묶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는 별 특별한 솔로몬의 연약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산당 앞으로 가서 제사 드렸다는 것, 오늘 여기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13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는 오늘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한 것은 지혜와 바로 지식이었는데 그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 한 절에, 이 한 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산당은 나중에 우상 숭배도 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죠. 그러나 왜 지금 우리가 산당을 읽고 또 산당으로 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곳곳에 세워진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산당은 이제 불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산당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또 그들의 삶의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가 되고 살림이 되고 또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지 않으므로, 아시죠? 여러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니 왕인데 명령 하나로 그 당시에는 사람의 목숨도 달리 되는데 명령하여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백성들의 삶과 문화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왕도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왕도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의 산당의 의미는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주 순수한 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와 제사가 있을 때 이곳에서 드렸던 그 산당으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거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정신을 담아서 또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1000 번제라는 예물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1000 번제해서 본인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겠다. 여러분 1000일이면 거진 3년이죠. 그죠? 3년이 다 돼 가는데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100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정신을 담아 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 신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의미는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것을 하나 좀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은 1000일 동안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이 희생 제물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000마리를 한 번에 올리려면은 그 제단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런데 이미 이 제단은 그 산당에 이 모세가 지은 그 산당에 이미 있는 놋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의 크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000마리를 동시에 얹을 수는 없어요. 1000마리가 희생 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또 이 제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희생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것을 올리는 자가 있으면 다 이 희생 제물이니까 그 올려진 제물이 타고 남은 것들을 제거하고 또 다른 것을 이어서 올려야 되고 1000마리를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솔로몬과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참 많은 수고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이 제사를 드릴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옛적에 우리 아버지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될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 행동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다고요. 해야 할 일이 참 많겠죠. 또 돌아봐야 될 일도 참 많이 있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아버지로부터 자연히 그가 원하지 않았겠지만 자연히 물려받은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꿈꾼 성전을 그가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서부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겠죠.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가장 먼저 생각한다면 동시에 따라오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무엇이 여러분 동반되세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오신 거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에 주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어요.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복된 날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했죠? 솔로몬이 오늘 역대하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다. 자,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오늘 10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10절 읽고 설명을 좀 드리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죠. 그 이유가 뭐죠?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기 위하여. 자, 지난 주일이요. 공교롭게도 어제 그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영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다윗이 누구보다도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지혜의 다윗이 왕이 나가야 될 전쟁에도 나가고 다른 신하보다 더 지혜로워서 항상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참 축복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똑같은 것을 구하네요. 뭐를 구했다고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의 왕의 역할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 출입하기 위하여.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거기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내가 듣는 마음을 하나님 주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이어보면 이런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들로 날마다 출입하는 왕으로서, 왕은 그 역할이잖아요. 왕으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 왕이에요. 유명한 재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둘 때 우리의 욕심과 사심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교만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과 생애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며 자족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말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도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이것은 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것은 보너스예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전무후무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와 영광을 받은 왕은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온 것처럼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1장은 솔로몬의 삶을 한 장으로 압축한 거라고요.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독이 되었나요? 부와 명예와 영광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이 결국 솔로몬을 패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14절에서 17절은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세 절로 압축했는데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어려움을 당해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그랬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마병을 많이 뒀어요. 은금을 많이 뒀습니다. 그에게 있는 병마와 수많은 것들이 그에게 부와 명예를 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할 때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자, 솔로몬에게 분명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알맞게 주신 건데, 이것이 사람이 부와 명예와 또 영광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이제는 갖고 모으고 취하고 사고 매매하는, 그래서 솔로몬에게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상의 것을 구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같은 게 지금 하나 있었죠.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자신의 명예와 뜻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출입하기 위하여, 백성들 앞에 늘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같아요. 그런데 이 명예와 부에서는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아버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에게도 부와 명예를 주십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역대상 18장 4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병거 얼마입니까? 1000대,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명예와 부를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몇 대만 남겼습니까? 100대만 남겼습니다. 병거가 1000대인데 10분의 1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 외의 것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에게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다윗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말이 없어요. 솔로몬은 애굽에도, 솔로몬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 대로 부와 명예를 끌어모읍니다. 오늘 여기는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는요, 여인도 후궁과 첩까지 1000명을 데리고 산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 일어나니까, 더군다나 왕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욕심과 한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면, 한계가 없으면 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달랐어요. 다윗은 주신 것 이상을 구하지 않은 것, 솔로몬은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가지고 구하였을 때
이거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리고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그의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마음에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신 것에 자족합시다. 누리는 것에 감사합시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복 주셔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문제없어요. 주시지 않은 것, 나의 것 이상의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먼저 구할 때 그것이 나중에는 죄가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처럼 오늘 참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을 준비하였고 이제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시대가 되어 그는 성전을 짓는 큰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자기의 왕의 치적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렸습니다. 특별히 정성을 다하여 1000마리의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 제물도, 명예도, 영광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은 솔로몬이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의 하나님 정치를 펼쳤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는 명예와 복과 하나님 부와 영광을 끌어모았습니다. 욕심과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주신 것 이상의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에게 저주가 되고 악이 되고 죄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족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주신 것 이상의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렸던 것을 오늘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참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를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 주를 아는 말씀의 지식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전해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은 주신 것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참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주신 것 이상의 것을 끌어모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교만치 않기 원합니다. 오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은 은혜와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만날 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